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5절 이하에 있는 몇 구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 읽겠고요. 나머지 기록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204장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압살롬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미남은 없다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그는 머리숱이 많아 무거워지면 해마다 연말에 한 번씩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나서 그 머리카락을 달아보면 왕궁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었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생김새가 아주 예뻤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냈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에게 보내보려고 요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요압은 압살롬을 방문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냈으나 그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을 불러다가 지시하였다. 내 발 곁에 요압의 밭이 있다. 그가 거기에 보리 농사를 지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그 밭에다가 불을 질러라.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가서 따졌다. 어찌하여 종들을 시켜 나의 밭에다가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어.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어.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일을 상세히 아뢰니 왕이 압살롬을 불렀다. 압살롬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이 땅에 돋도록 절을 하자 왕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른 아침 또 저희들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자, 사무엘하 14장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13장 이쪽에서 이제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죠. 그리고 그는 다윗의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3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는 그 과정이 이 오늘 사무엘하 14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4장은 압살롬의 예루살렘의 귀환의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보도하고 있는데 또 그와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발생하는 압살롬과 그 아버지 다윗 왕의 그 갈등에 시작되고 있음을 또 오늘 사무엘하 1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에서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서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세월이 흘러가자 자신의 곁을 떠나 피신에 가 있는 압살롬이 그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이죠.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서는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명분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 다윗 왕의 맏아들 암논을 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비록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관심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는 진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압살롬을 그냥 불러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러한 대의 명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또 여기에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중심을 잃지 않고 나라 일을 균형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간직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압살롬이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그리움을 그 개인적인 고민을 드러내지 않은 채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 통치자로서의 개인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은 왕의 이러한 고민과 외로움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왕의 고민을 덜어줄 방책을 마련합니다. 치우치지도 않고 또 왕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안겨주지 않고 왕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한 여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연출해내고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다윗 왕에게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하도록 만듭니다. 여인은 다윗 왕이 처한 상황을 교묘하게 모방한 사건을 왕에게 고하게 되고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요압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압살롬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줍니다.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고요. 그러면서 보면 요압은 어떻게 보면 진정 다윗의 충실한 부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시고 있는 왕의 그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파악하고 그 고민에도 함께하는 요압을 부하로 삼고 있는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참 행복한 왕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요압의 이 섬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그 외로운 마음, 그 고민, 그 깊은 속내를 요압은 알아챘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에서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전형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관계, 참 좋은 관계가 아닙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 교우들과의 관계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말 없는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고민을, 외로움을, 갈등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나의 주위에 그런 친구 한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결국은 소리 없이 전해지는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만일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 소리 없이 들려오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공동체. 그것은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그 들리지 않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를 한번 꿈꿔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압과 한 여인의 기지가 넘치는 계획에 의해서 드디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기는 하였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리워했는데 막상 돌아오니까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어떻게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다윗의 이러한 압살롬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불러왔지만 만나주지 않은 이러한 태도는 결국에는 후일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을 향한 반란을 계획하도록 만듭니다.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을 불러오게는 했지만 그를 완벽하게 품어주지는 못합니다. 그 품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머뭇거림은 결국은 다윗 자체의 미래의 어두움을 드리우는 일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막상 압살롬을 받아들이기는 하였으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압살롬을 만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쪽의 용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런 반쪽의 용서는 결국에는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맙니다. 반쪽의 용서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인간관계의 골을 깊게 하고 상처를 가중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다윗의 처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런 반쪽의 용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걸림돌 없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받아주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고 포용하고 품어줌에 있어서 도대체 머뭇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받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머뭇거림 없이 우리를 전폭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반쪽 용서는 반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온 용서, 완벽한 용서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을 또 내가 잘못한 일들도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 반쪽 용서가 아니라 머뭇거림 없는 품어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쪽의 용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돌아온 후 2년이 지나도 압살롬은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던 그에게 다윗과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서는 그의 외모가 매우 출중하여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인기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더욱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만심을 갖게 만들었고 더욱 또 왕이 되어야 한다는 그 야망을 불태우게 만들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게 계속해서 다윗 왕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요압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무리수를 통하여 요압을 크게 압박하면서 다윗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고 맙니다. 성서는 압살롬의 다윗과의 만남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32절입니다.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압살롬의 이 말은 진실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곧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말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내일 읽을 말씀이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압살롬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면 그 말은 진실성이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이들이 하는 말은 어떠합니까? 그럴싸한 말로만 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온갖 좋은 표정을 짓는 사람들은 아닌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하여튼 이렇게 겉으로는 화려한 말을 구사하여 드디어 다윗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데 성공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후일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알고 배려할 수 있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웃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만나는 이웃들의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말만 하는 삶이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웃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머물려고 하는 단어는 반쪽 용서입니다. 반쪽 용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반쪽 용서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제대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을 향하여 온전한 용서를 실천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